행복 시리즈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르고 건강한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는 행복이 아니에요. 거기엔 결코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닦아두신 행복의 길이 있는데 다른 것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선택하여 기쁘게 그 길을 걷는 거,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행복이 있어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에 무조건 즐겁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그래서 관계, 공동체, 다른 사람을 위한 수고와 헌신, 섬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 여기에 우리의 삶을 진짜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그 길에서 얻을 수 있는 보람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이것이면 바꿀 것은 노력해서 바꾸면 돼요. 그런데 막 그것에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불만 속에 살지 아니하며 자족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품는데 우리 행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룩함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할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행복과 거룩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과 거룩, 이 두 가지를 바라보는 좀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사이에 이것의 관계를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 세속적인 거, 또 이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추구하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거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도록 부르셨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행복 아니고.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학자신데 프란시스 쇠포라고 하는 분이 있으세요.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미 소천하신 지는 좀 됐어요. 그분이 미국 청년들에게 몸이 아프고 암에 걸려서 대단히 건강이 안 좋으면서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간절한 메시지, 마지막 때에 간절한 메시지 하나를 전하셨는데 그게 바로 거룩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바가 못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거룩은 갈망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행복만을 원하는 거,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프란시스 쇠포 박사의 염려, 안타까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행복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을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도 다 행복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복과 관련하여 거룩을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상관없이 그들은 오직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게 세상적인 행복 추구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쭉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시작하는 첫머리에서 로마서 12장이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이다. 행복이 삶의 유일한 목표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행복이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프란시스 쇠포 박사의 이야기는 대단히 옳은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기쁨과 행복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과, 배 같은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싱싱하고 깨끗한 과일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원인이 있어서 또 시간이 오래되어서 냄새가 나고 더럽고 썩은 사과, 썩은 배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질은 뭐예요? 뭐라고 불립니까? 사과 또는 배라고 불리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아주 싱싱하고 깨끗한 것이 있는 반면에 더럽고 썩은 과일, 냄새나는 과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행복이 있고 더럽고 썩은 행복도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결국은 고통과 불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아메리칸 풋볼 아시죠? 미식축구의 쿼터백 선수 중에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조 타이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이혼 직전에 바람을 피운 이유, 자기 바람을 피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 타이즈먼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행복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면 이런 생각,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면 타협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하지 못할 일, 합리화하지 못할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즐겁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간음을 해도 되고 행복하기로만 하면 술에 취해서 살아도 되고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면 마약에 빠져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힘으로 빼앗아 내 것으로 취하며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행복과는 철저하게 주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런 행복과는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무조건 행복하세요. 이거는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행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 이런 행복관은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행복관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행복을 원하지만 결국 그들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과 불행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그렇다고 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거나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사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탈납니다. 그거는 좀 아까워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단호하게 버리라. 그렇지만 썩은 사과가 있다고 해서 깨끗하고 온전한 사과, 그것까지 버려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우리가 응답해야 할 바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건조한 메마른 거룩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무정하고 메마르고 몸이 건조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복되시고 행복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아실까요?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다 행복의 요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지만 결코 무미건조한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복되시고 행복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거룩과 행복은 양자택일의 문제. 이것을 취하고 이것은 버리고 양자택일,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거룩을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거는 버리고, 그것을 배치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공의도 소중하고 그리고 사랑도 소중하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니까 행복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제외하고 행복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행복만, 그리고 거룩함만 추구하고 행복을 또 버려서도 안 된다. 이 두 가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은 행복을 절대 유일한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순결한 행복, 거룩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복음주의 설교자라 알려진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의 뜻은 우리가 더 행복해지도록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뜻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으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크 푸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편을 깊이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이 말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거룩함이 시편을 지배하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시편에 따르면 거룩한 삶은 행복한 삶을 낳는다. 하나님의 교훈과 초화를 이루는 삶인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그분이 행복과 거룩과의 관계를 몇 가지로 이렇게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거룩함과 행복을 정말 기뻐하신다. 거룩함과 행복이라는 두 열매는
서로 맞물리고 연결된다. 거룩함의 수위가 높은 사람은 행복의 수위도 높을 수밖에는 없다.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양자택이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추구하고 하나는 던져버리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다가 필요한데 굉장히 성경이 다루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에 있다. 이것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아주 분명하게 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행복도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죄 가운데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갈망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향수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모든 사람이 왜 그 완벽한 행복을 갈망하는가? 그것이 완벽한 동산이었던 행복, 에덴 동산에 대한 향수 때문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확한 길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이들이 이렇게 살았는지 정확한 길이는 측정을 할 수가 없어.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지 않고 바로 이제 타락의 기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지요. 그런데 이 행복이 왜 깨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자유라고 하는 선물, 이게 선물이거든요. 완벽해. 그러니까 결함이 있고 한쪽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뭘 선택했느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그 죄를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은 불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구조적으로 안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불행의 뿌리다. 그런 죄는 불행의 뿌리인 것입니다. 죄가 사라져야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 지배력이 강하고 구조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게 뭐죠? 우리에게 복음이신 너희 힘으로 안 되지. 그냥 다 놔두면 지옥 가니까. 불행의 끝판왕으로 몰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라고 그랬어요. 일부가 아니라 크리스찬이 되기 이전에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죄, 우리가 지었던 죄,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 그것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 그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용서의 복음인 것입니다. 용서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의롭다 하는 그런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었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자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있죠. 집사 직분 받기 전에 불러주는 건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직분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일에 관한 문제고,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존재됨, 그 신분에 관한 문제인데, 그 성도가 무슨 뜻이냐? 거룩한 자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뭘 했느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리고 그분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이 믿음, 이것과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옷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여러분 죄 짱았지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지 뭐. 자격은 지옥 갈 자격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아니고 그런데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 없다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다라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거룩하다, 너는 거룩한 자야 라고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 은혜에 의해서 어떻게 외칠 수가 있게 되었는가? 절대로 불행의 늪에서 못 빠져나와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뭐가 막 집에 막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원하는 것이 잔뜩 있고 매일 잔치를 벌여도 절대로 그 상태로는 불행에서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면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과 관련하여 모든 것이 끝났는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거룩한 자로 인정되었으니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행복해지는 것인가?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행복해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리고 사람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 속죄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이게 너무 기뻐. 그래서 자동적으로 막 기쁨이 솟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계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거룩함과 관련하여 우리가 응답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미 거룩한 자가 됐다며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며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옳은 거죠? 둘 다 옳아요. 베드로가 거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신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걸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신분의 상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룩한 자가 될지어다 라고 말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어야만 하는 영역을 분명히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모든 행실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신분과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거룩해졌다니까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차원으로 거룩을 가져온 거예요. 행동의 차원에, 성품의 차원, 삶의 차원으로 거룩을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행실과 성품과 삶이 거룩해지는 것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노력만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된 행복을 추구하며 방탕한 삶을 살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정말 돼지의 지엄 열매를 얻어먹고 살 때 그 비참한 신세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돌아갈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그냥 종으로라도 대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뚜벅뚜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아시죠? 먼 거리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신발을 신었는지 신지 않았는지 나오진 않지만 확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그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난 그 아들을 끌어안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새 신을 신겨주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물건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들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정말 형편없는 아들이지만 그냥 죽어 마땅한, 그 당시 사회 관습에 의하면 그냥 죽은 자예요. 실제로 죽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아들의 지위를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준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이제 안전이나 소외나 배고픔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났겠습니까? 이제 행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었을까요? 행복한 삶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둘째 아들도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뒤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로 끝나서 그렇지만 그 둘째 아들이 그 이야기가 계속된다면 둘째 아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탕자의 마음을 버리고 또다시 집 나가고 싶죠, 여러분. 그 탕자의 마음을 못 받고 버리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자기를 아들로서 그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은혜의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거, 그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이 진리는 분명한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하게 믿으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믿고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왜 행복하지 않지? 왜 불행을 경험하지? 그건 뭡니까? 행복하기만을 바라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세속과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준비하신 그 행복을 맛보고 실제로 깊이 누리고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원하시는 삶, 아버지의 뜻, 그 거룩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다리 신앙이 나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인 듯 하면 세상 사람인 것 같고, 세상 사람인가 저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같고, 이게 뭘 규정하기가 어려워. 어정쩡하니까. 양쪽에 다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존 웨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되 사랑하지는 않고 신앙이 수고만 있고 기쁨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 상태에 있겠는가. 그의 신앙은 불행밖에 주지 못하며 행복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는 신앙 때문에 세상을 즐길 수가 없고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다.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머뭇거리다가 양쪽을 다 잃어 하나님 안에도 세상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한다. 혹시 여러분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차든지 돕든지 할 것이다. 세상으로 가려면 가버리십시오.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을 떠나버려. 제가 좀 극단적이죠. 하려면 그렇게 해버려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상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세상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로 이제 어정쩡한 태도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 느낍니까, 요즘에?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 오히려 불행하기만 해. 그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행복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 시편 1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권 맞은 사람? 집값 2배 오른 사람? 기분은 좋겠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써 있잖아요. 써 있는 것을 보고도 모르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지혜, 방법, 그거 따르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과 같이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 오만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긍정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 아니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냥 읽기만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게 될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너무 명확하잖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악인들의 길을 따르면서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람, 소원을 어떻게 들어주실 수가 있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신데. 랜디 알콘의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 에릭과 로키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붙어서 나와요. 에릭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의 집안에서 자랐고 그리스도인 여성과 결혼했으며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거칠게 사무실에 들어와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한마디를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정말 화가 납니다. 요즘에 욥기 묵상 중인데 욥이 하나님께 화가 났어. 엄청 삿대질을 그림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마음에서는 삿대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넓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 이 사람이. 왜 하나님한테 화가 났느냐고 물었더니 그의 설명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몇 달째 같이 근무하는 한 여자에게 매력을 느꼈대요. 근데 상대방 여자도 이 사람,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은 자신을 부도덕에 빠지지 않게, 성적 일탈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랜디 알콘 목사님이 물었대요. 당신의 아내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나요? 그리고 그 여자를 멀리 하셨습니까? 대답은 이랬습니다. 글쎄요, 아닙니다. 거의 매일 함께 나가 점심을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잠자리까지 같이 하게 된 것이죠. 목사님이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화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두꺼운 책에 탁자 위에 있었는데 목사님 반대쪽으로 쭉 이 책을 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책이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 책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계속 그 책을 자기 반대쪽으로, 모서리 쪽으로 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중력의 법칙을 유보하지 않으셨고 그 책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책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릭이 정말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적 유혹이 얼마나 강해요.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이 성적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흔들리는 거 자기가 알잖아. 그래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도 이 유혹을 물리치려고, 거부하려고 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내렸고 그러면서도 나쁜 결과, 그것은 면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해 보였던 에릭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비참하게 변하더니 결국 어떻게 전락하고 말았는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 거룩함, 그분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데 매일매일 그는 다른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쪽을 선택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들이 쌓여서 불행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에릭의 친구였던 로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에릭과는 대조적인 경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이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그런 삶을 살았던 전력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계속 자신의 새로운 성품에 맞는 새로운 선택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공부했으며 기도를 배웠고 자신의 신앙을 전했으며 그리고 좋은 기독교 서적들을 찾아 읽었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이 없었을까? 아니,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단호하게 그 유혹의 장소를 박차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선택의 열매는 그의 결혼, 가정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그리고 교회 활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선택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거룩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그가 선택을 지속하여 나아갔다.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이 사람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행복을 얻었고 한 사람은 행복이 있었지만 그 행복을 결국은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날마다 그리고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럴드 실처라고 하는 분이 있으세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명저예요. 고전이라고도 할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대단히 깊이가 있고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서 이렇게 우러나온 귀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만 쓴 것이 아니라 무슨 책을 쓰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뭐가 나오느냐, 자신의 매형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매형은 베트남 전쟁에서 1년간 공군 장교로 참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럴드 실처의 누나죠. 누나와 이 매형이 결혼한 상태였고 아이가 임신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나서 전쟁터로 군인으로 장교로 참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전쟁의 참혹함을 잊으려는 듯 온갖 쾌락과 향락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군인들에게는 쾌락과 향락이 안식처였고 자유를 얻기는 해방구였다는 것입니다. 매형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왔겠죠. 매형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군인들처럼 이렇게 쾌락, 향락을 즐기면서 그 출구로 그런 자유를 느낄 것인가, 아니면 정절과 가정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섰다는 것입니다. 매형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향락의 자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절과 가정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장문의 편지를 아내와 주고받았고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마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1년 후에 그 전쟁이 끝나게 됐고 기다리던 아내와 아이, 가족들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막 그 성적인 타락, 그 향락,
술 취하고 또 약, 무슨 마약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아내는 보지 못했으니까 나만 알고 있지. 그래도 이 관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런 쪽으로 확 빠졌다면 자기를 정절을 선택하고 가정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한 거지. 깨끗한 사랑. 저 부끄러움 없이 가족들과 더 깊은 사랑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요. 분당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늘 여자 목사님이에요. 김양재 목사님 있죠. 늘 외치는 말이 있어요. 가정에 관해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아예 막 크게 막 엄청 플랜카드, 현수막을 교회 의복에 달아놨던 적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문구죠. 크리스찬도 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해온 거 종합해 보면 행복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오해 소지가 있어요. 이 말에는 결혼 생활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런 오해 소지가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거룩, 곧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결단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즐거움을 여러분 탐닉하지 않습니까? 바람난 가족들, 가정 쑥대밭 되게 돼 있습니다. 결코 정결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해도 오해 소지는 좀 있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와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다 똑같아, 이 원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자유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에서의 자유, 그리고 율법에서의 자유, 그리고 마지막 원수 사망에서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이와 같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정죄받거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never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율법과 사망에서, 지옥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이 자유를 죄 짓는 데 쓰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셨고 무엇을 희생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자유를 이렇게 방탕한 자유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은 죄 짓는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행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완전 무결한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자기 피, 자기 마음, 자기 전 존재 다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기쁨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신 겁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 가지는 율법적인 순종이 있고, 또 하나는 복음적인 순종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적인 순종이라는 게 있다. 율법적인 순종이 있고 복음적인 순종.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순종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복음적인 순종은 무엇이냐?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순종은 두려움 때문에 징계당하는 거 아니야?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깔려 있어. 그리고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지만, 복음적인 순종은 사랑과 기쁨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순종은 성공하면 내 의를 드러냈지만, 복음적인 순종은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순종은 오로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 복음적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의 권능,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 그 파워, 그것에 힘입어서 하는 순종, 이게 복음적인 순종이에요. 말하자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 그게 바로 순결한 행복이에요. 거룩한 행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 스톨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자기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 경고이기도 한데,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하고서, 딸이라고 한번, 이분의 딸이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들어보세요. 불행받게 주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 너도 그분의 뜻에 순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전부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전부 예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분 자신을 기뻐하는 마음을 내게 충만하게 주실 것이다. 너네 이 땅에 쾌락을 놓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되고도 남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라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그렇죠?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라 부름을 받았잖아요. 거룩한 자라 여겨지고 부름을 받으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 일부 아니고 전부를 다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모르면 몰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한다.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유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쾌락은 놓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상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순결한
깨끗하고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누려야 할 이 거룩한 행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